신명기 2장 1절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들어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들어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쪽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오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반복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장면입니다. 4번에 걸친 고별 설교를 모세가 했습니다. 이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첫 번째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복을 주셨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너희들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이 약속을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신명기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말씀은 결코 잊지 말아라는 말씀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라.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40년을 추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난 40년간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복 받은 건가요?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멸시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복 받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어서 났습니다. 기도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어요. 그래서 왕궁 보물과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합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김받을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날 자식들 중에 바벨론에 환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왕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아이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 정신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나와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가 생명을 연장받은 지 3년 만에 낳은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됩니다. 차라리 그가 병에 낫지 않고 죽었더라면 유다의 운명은 처절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 므낫세가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패역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후손들이 환관이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만 편하면 괜찮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부모일까요? 자식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부모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자식들이 복받고 자식들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도 괜찮다. 너희들은 나를 밟고 지나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이 지나는 동안 이제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했습니다. 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했지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을 갖고 선포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한 말 다 맞다. 그곳에는 네피림이 있고 아낙자손이 있고 거인족이 있고 그 성은 견고하지만 그리고 그 성은 풍족하지만 그들의 눈을 보니까 그들은 맛이 같다. 두려움에 쩔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점령하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무리들과 함께 섞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절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시험했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이 10번씩이나 참아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유아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때 유아들을 몇 살까지 했는지 아세요? 20살까지 했어요. 20살 이하 유아들. 20살이 유아인가요?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무줄과 같구나. 칭칭 늘어뜨려 가지고 20살까지 유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무줄 같은 사랑입니다. 원망한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10가지 시험을 들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셔서 결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유아들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유아가 20살이라니까요. 고무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40년 동안 너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하고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순간 그 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길어야 1년 6개월입니다. 길게 잡아도 1년 6개월이에요. 그 1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예배자로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다면 그들은 1년 6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1년 6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길도 사실은 길지 않아 1년 6개월이면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오해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왜 광야로 들려보내서 먹을 것도 없게 만들지, 목마르게 만들지,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에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먹고 뛰놀고 춤추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1년 6개월을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준 것 1년 6개월이 안에 다 끝나게 해 주실까.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은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고난의 시간을 늘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잔꾀와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예비했던 그 축복을 스스로 차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다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새드 엔딩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만 갈구했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불평하고 원망한 그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2달 반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달 반 만에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온 사람의 간증 책을 읽었어요. 근데 산티아고 순례길이 20일 걸려요. 20일 동안 걸어 다니는데 짐을 바리바리 싸가다가 매일 숙소에 도착하면 짐을 뭉텅뭉텅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손수건 한 장까지 버릴까 말까, 이것도 무거워갖고. 그런데 그들이 이 준비물들이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 5가지가 있어요. 무릎 보호대, 바르는 파스, 근육 밴드, 책모자, 슬리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읽은 책에 보면 이 바셀린 로션을 반드시 갖고 와라 그래갖고 저녁 되면 바셀린 로션을 발에 잔뜩 바르고 양말을 신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바셀린 로션을 한 번도 발랐다는 말이 없어요. 책모자를 썼나요? 책모자를 쓰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예요. 특별히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부추와 외와 파와 마늘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막 원망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면 짜증나겠죠. 하나님이 짜증내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벌 주거나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할 땐 벌 받았어요. 희한하게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건 벌 주지 않았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말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보호와 공급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 원망과 불평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다 그들은 결국 죽었어요. 마지막 가데스 바나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향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때 마음 바꾼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뺑뺑 돌아라. 40년 동안 돌면서 그들은 뱀에 물려 죽고 독사에 물려 죽고 전갈에 물려 죽고 여러분 원망하다 죽고 춤추고 놀다 죽고 이렇게 죽어 하나씩 죽어가면서 이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공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광야길을 지나간다고 생각이 들 때 그 광야길은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뺑뺑이 잡아돌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년 6개월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지나가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반드시 단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길을 지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